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제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다니엘 기도회를 21일 동안 우리가 함께 참여했는데 꼭 21일 동안 부흥해야 한 것 같아요. 저녁에 특별히 이것을 이제 인터넷 영상 통해서 우리가 참여했는데 참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부흥회 하면 한 교회 모여서 광고하고 우리 교회 여기서 부흥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 모여서 부흥회 했는데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13,000개 정도의 교회가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좋은 기도회를 함께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시대가 준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곳에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집에서 또 인터넷 통해서 영상 보면서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신 분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강사님들이 정말 많이 오셨었는데 강사들 중에 보면 자두 사모님이 계셨어요. 이름이 좀 재밌지 않아요? 자두. 여러분, 자두가 뭔가요? 우리 먹는 자두인데 그만큼 굉장히 좀 이제 상큼한 이미지가 있는 그런 사모님이신데요. 가수지요. 우리 어르신들은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두라고 하는 가수 굉장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굉장히 잘 부르는 가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사모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자두 사모님,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특별히 기쁨에 대해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들으신 분들은 좀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 자두 사모님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부활, 주로 그런 데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언젠가 이제 성경을 보는데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갑자기 확 보이기 시작하셨대요. 기쁨.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게 기쁨이구나라는 생각을 확 주셔서 성경을 보는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막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좀 어떠세요? 예수 믿고 사는 거 기쁘세요? 하나님 믿고 사는 거 기쁘세요? 그것이 사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자두 사모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기뻐하는 것, 사실 우리 감정이죠. 우리 자녀 잘 될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어떤 것을 잘했을 때, 좋은 집 샀을 때, 어떤 형통한 일이 있었을 때 우리는 사실 기쁩니다. 다 기쁘죠. 근데 우리만 기쁜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사실 다 기뻐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 기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그런 기쁨과는 다른 기쁨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자두 사모님이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다. 자, 기뻐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기뻐하라.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가 내 상황이 어떨 때는 고난 가운데 있고 마음이 어두울지라도 주님 기뻐하라고 하셨지요.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주께 해주시는 기쁨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요 달라요. 참 이상해요. 상황은 당장 바뀐 것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기뻐하라 주님 제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상하게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자,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기뻐하는데요.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여호와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기뻐했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것이 힘이 된다라고 그렇게 느헤미야는 선포합니다. 자, 믿음으로 선택한 거죠. 선포한 거죠. 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했을 때 이번 다니엘 기도회 통해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그런 간증자가 다 되자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우리가 함께 기도에 참여했는데, 하나님을 내가 기뻐할 때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과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을 아시는지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그 기쁨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나도 모르게 샘솟듯하는 샘물 같은 그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근데 언제 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님을 고백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은혜가 내 안에서 꼭 흘러 넘치듯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가장 먼저 주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해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좋은 강사들도 많이 오셨지만 주님께서 이런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이런 기도에 참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기도에 참여하면서 옛날 제 교육전도사 처음 나갔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1995년에 교육전도사로 처음 나갔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을 맡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 선생님들과 함께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선생님들하고 사실 재밌게 지냈어요. 영화도 보러 가고 차도 마시러 가고. 근데 두 가지를 계속해서 좀 한 게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우리 신혼부부 선생님 가정이 그 가정을 오픈해 주셔서 한 1년 반 정도 매주 한 번씩 모여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바빴지만 참 행복했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과 지금까지 연락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들과 기도회를 했습니다. 매달 한 번 금요일 밤 10시에 모여서 새벽 2시까지 기도회를 했습니다. 다들 바쁘시죠? 바쁘신데 참 감사하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 기도를 하진 않았는데요. 함께 모여서 서로가 어떻게 사는지, 선생님들 중에 또 담배 피시고 술 드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청년들 중에 굉장히 그것이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분도 계셨는데 아이들이 막 이야기하거든요. 전도사님, 뭐 선생님한테 이상한 냄새 나요. 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도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끊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것까지 서로 다 나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기도회가 참 은혜롭고 참 뜨겁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를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김 목사, 내가 그때만큼 열정적으로 목회하고 있느냐? 그때만큼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뜨겁게 기도하고 있느냐? 그것을 계속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요즘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간절함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 우리 이촌동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은혜롭게 지금 이곳에 존재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모든 것이 형통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더 기도해라. 더 간절하게 기도해라. 함께 모여서 기도해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 통해서 성경 가운데서 새롭게 보게 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도들이 진정으로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알고 그래서 기도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선교 사역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이 말씀 봤는데요.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주고 가셨어요. 돈도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조직도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하고 가셨어요. 그동안 무엇 하셨나요?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려오셨어요. 언제 성령께서 내려오셨나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지, 돈이 없어도 조직이 없어도 교회가 없어도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나가 설교하죠. 베드로는요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사실 아니었어요. 좀 우리 이미지 중에 좀 우락부락하고 좀 거친 이미지, 그런 이미지가 성경을 통해서 나오지만 근데 중요한 순간에 굉장히 마음이 약해지는 모습, 그 모습을 갖고 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기도하고 나서 성령을 받게 되자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3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자, 지난 우리가 주일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가서 그 평생도록 앉아만 지내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 사람이 걷고 뛰게 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그 장면을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요. 누가 특별히 싫어합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들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말하죠.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더 이상 전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있고 군인들이 있고 굉장히 위압적인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여기에 굴하지 않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되받아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나서서 말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지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아니라면 그들은 무너질 것이다. 아니면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야 되겠느냐라고 설명을 하고 진정을 시키죠.
그래서 이들은 그 사내들은 공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풀려납니까? 아니죠. 채찍질을 당하고 나서야 풀려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채찍질을 당한 이후에 사도들의 반응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매 맞았습니다. 채찍질 당했습니다. 신앙이 없으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이게 생고생이냐, 내가 뭐 잘못했다 이렇게 맞고 살아야 되냐, 나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거야. 신앙이 없으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 전하다가 그렇게 능욕받은 것 너무나 기뻐합니다.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메시아라고, 예수는 구원자라고 나가서 가르치고 전도에 힘을 쓰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제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강해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며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말씀의 기초가 튼튼하고 사람들이 은혜에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평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교회는 참 수고도 많고 인내도 참 잘하는 교회다. 영적으로도 분별력이 있어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조처도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뒤쪽에 보면 강한 질책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버렸다 그랬습니까? 처음 사랑. 누구에 대한 사랑이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게 있을지라도 이게 없으면 나중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너희 촛대를 옮기리라. 이 말은요, 교회 문 닫아라 하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운 지 30년 또는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지 30년, 40년이 지난 것이죠. 처음에는 열정이 가득했고 복음 가운데 훈련도 잘 받았고 그랬는데 한 3, 40년이 지나다 보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74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만 주는 경고가 아니라 우리는 그 2배잖아요. 2배가 넘지요. 한 3, 40년? 그래서 어쨌든 역사적으로 그런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씀은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건 예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고요.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열정적으로 나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생활은 어떻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더 뜨겁게 기도해라, 더 간절하게 기도해라,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라,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은퇴 권사님들 수요일마다 모이셔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2부 예배 전에 모여서 기도하시고 하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기도는 교회 생명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가 강조됩니까? 친교, 어떤 행사, 그것만 자꾸 이제 더 눈에 두드러지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이 모여 있는데 필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심을 어떤 게 교회 중심을 이뤄야 됩니까? 기도, 말씀, 그것이 교회의 가장 기초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모습이 사라졌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교회 문 닫게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말하면요, 신앙, 너에게 나를 믿는다는 신앙을 나는 도무지 볼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여러분, 교회 오셨지요? 언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던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고 기도에도 밋밋하게 기도하고 전혀 감동도 없고 주님과 만나는 그런 은혜도 없고 밋밋하게 기도하면서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생각하라는 것이요. 언제부터 내 신앙이, 내 기도가 떨어졌는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가 사라지면요,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감사의 고백이 많이 약화됩니다. 사라집니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예배 때 받아들이는 은혜가 없습니다. 기도 시간 아깝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해봤자 주님께서 들으시기나 할까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밋밋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교회 오랫동안 오고 그렇게 성경도 읽고 때로는 성경 공부도 하고 중직자도 되고 어떨 때는 기도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기도하는 이유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에 대한 그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나중에 왜 내가 잘 기도하지 못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왔는데요.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찬양대를 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도 교회에서 2부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언제 연습이 이제 다 끝나는데 총무 집사님이 갑자기 이제 기도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중고등부 회장도 해서 앞에 나가서 기도한 적도 여러 번 있고 그런데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했어요. 앞이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끝나고 나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안 좋고 그랬는지 제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때 그 짧은 시간이 그대로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근데 왜 제가 그 청년 때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는 너무 당황해서 사실은 그랬어요. 많이 당황했는데 보다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그만큼 기도 생활이 약했기 때문에 또
또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너무 당황한 거죠.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너무너무 당황해서 뭐라고 기도했는지조차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던 거죠. 우리 찬양대에서도 이제 기도를 하실 텐데 저도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거든요. 갑자기 시키면 당황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배려를 하시고요. 그럼에도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주님과 좀 더 가까이 나가서 기도했으면 내가 비록 당황은 했을지라도 잘 기도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요, 사도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 때론 나가서 정말 귀신이 떨어지는 그 모습도 보면서 사람들 고치기도 하고요, 열정적으로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너지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서 다 무너집니다. 언제 우리가 기도했었나? 그런데 언제 이들이 다시 살아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그때서야 비로소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가 기도할 때 담대한 마음을 갖고 교회적으로 기도할 때 그 담대한 마음을 우리 교회 가운데 주셔서 주님,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며 사랑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어떤 거죠? 말씀과 함께 가는 교회, 말씀과 함께 가는 교회 표인데 내년에는 하나 좀 더 플러스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2020년 우리 교회 표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도 에베소에 가서 2년 동안 두라노손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함께 있어야 됩니까? 기도가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 배우는데 열정을 가지고 또 기도가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 밑거름. 이번에 이제 다니엘 기도하면서 어느 강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물이 언제 끓습니까? 100도가 돼야 끓는다는 거예요. 그 전에 끓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흥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런 게 계속 가열되고 했을 때 언젠가는 온도가 됐을 때 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부흥이 됩니까? 그것이 채워졌을 때 부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채워졌을 때 그때 주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하게 해주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내년 실천사항을 아주 분명하게 만들었는데요. 내년 실천사항이 뭔가 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 30분 이상 기도합시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기도합시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 계시죠? 네, 기도를 전혀 안 해보셨거나 조금 하신 분들은 목사님 무리입니다. 어떻게 저런 거를 이렇게 저에게 그렇게 제시를 하십니까? 삶이 그렇지가 않아요 라고 반응하실지 모르지만 많이 기도하신 분들은 30분 너무 짧아요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전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천우교회 성도님들은 다 30분 이상, 최소한 30분 이상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길이 오르고 기도할 때 교회는 잠자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뜨거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말씀이 새롭게 보이고 기도할 때 성경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에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와 충만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알게 해주시고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 개인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다니엘 기도회 통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의하고 토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기도했듯이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했을 때 성령의 크신 은총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삶 가운데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함으로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보여주시는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주시는 기쁨을 마음속에 갖고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을 갖게 해주시고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여 우리 전동교회 가운데 충만한 영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동교회 성도님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기도의 장소를 정하고 또 기도 시간을 정해서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성도님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성령을 받게 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간직하며 그렇게 뜨거운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부흥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행복하고 기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